저는 지난주부터 다시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는 첫째, 사탄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체와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 탄압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성도들은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적그리스도와의 일생일대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므로 승리의 비결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며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앙 승리하기 위한 것, 즉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그의 역할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는 자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사람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는 자, 즉 사탄의 아들이며 역사상 최고의 미남이요 영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던 배우나 가수나 유명인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차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세상에 나타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매력과 위엄에 매혹되어 저절로 그에게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그를 하나님으로 떠받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 쭉정이들은 모두 그에게 갖다 붙여지게 됩니다. 둘째,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영적 태풍이 되는 것이며 또한 첫 번째 인간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즉시 교회 내에 큰 태풍을 일으켜 먼저 숨은 가라지들과 쭉정이들을 날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히 교회 내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므로 이것을 첫 번째 인간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모양은 사람이시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시듯이 적그리스도는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속은 사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 또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성육신 또는 사탄의 체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신 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며 사탄이 성육신 된 것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넷째,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능력과 매력을 갖춘 초인간적 카리스마의 슈퍼맨이며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되는 사탄 최후의 걸작품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심령이 없는 사악한 짐승이며 사탄 자체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넷째 나라 로마에서 왕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 얼굴은 엄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데 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웃지 않을 것이며 한 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을 장악하여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외모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이며 적그리스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입니다. 결론은 거듭나지 못하고 알곡이 못된 교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 속한 유대계 유럽 사람으로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 두 가지를 성취시켜 줄 것입니다. 그 첫째는 계속된 전쟁에 질려버린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보장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리라. 아멘. 둘째, 적그리스도는 과거 솔로몬의 성전터에 다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로써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착각하고 열렬히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불행은 금방 끝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여섯째, 적그리스도는 장차 유럽의 10개국이 연합하여 일어날 재생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등장하여 전 3년 반 동안은 세계의 지배자로 양의 탈을 쓰고 통치하다가 후 3년 반에는 돌연 이 땅을 파괴하는 자로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고 대환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사람들이 몸에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지울 수 없는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666표 받은 자들은 100%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여덟째,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시대를 바꾸어 놓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또는 이방인의 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날이 온다면 그날부터 시대는 바뀌어 현재의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즉 세상 끝에 남은 7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큰 징조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수년 내로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열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성 삼위일체이듯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삼위일체, 즉 사탄 트리오입니다. 다음에도 계속하여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발가벗겨 보겠습니다. 할렐루야.